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만난 인물, 오늘은 도마를 제외한 10제자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지켜보십니다. 험난하고 힘든 세상을 홀로 힘들게 살아가느라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의 곁으로 오십시오. 오늘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갑시다. 고민하는 현장에서 일어서세요. 험난한 세파에서 벗어나오세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고 의심이 많은 도마는 이곳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가던 두 제자 역시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편 유대 사회에서는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도 따라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집에 모인 제자들은 문을 닫고 모여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무리의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파송의 말씀을 하십니다. 분부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나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3절은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말하는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할 이유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게 죄 지은 사람에게까지 조건 없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진실된 용서가 우러나지 않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유감과 분노를 표시하는데 이는 어느 것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다른 말을 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를 용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과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진실로 경험해 보지 못했음을 가장 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도마를 제외한 10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만나신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 재판에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재판에 끌려가게 된 그 후 정죄됨을 보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받은 돈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원상대로 되돌려 놓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은 30을 성소에 넣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뉘우치고 잘못된 부분을 정상 회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도 결정하였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왔더라면 아름다운 제자가 될 것인데 하면서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게 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0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움과 무서움에 문을 닫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그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하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은 평안의 메시지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고 의심하는 자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희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파송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부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누구에게든지 용서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찾아가지 아니한 곳이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증오하던 자들이 있던 그곳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처형 전에 그 사람들을 곧 유대 종교 지도자를 만나러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군중의 함성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던 무리들 앞에 가서 자 보아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자가 여기 살아왔노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들이 있는 그곳에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못 박을 권수도 있고 풀어줄 권수도 있고 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빌라도 앞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네가 넘겨주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왔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결코 어떠한 내용이나 형태로 그러한 복수의 현장으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곳에 가지 아니한 것은 복수가 아닌 용서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사랑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제자에게 찾아오시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의 곁에 지금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